다윗이 시편 32편의 진정한 회개를, 어쩌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회개를 통해 성결을 경험했을 때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애우신다고 하면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말, 이 원어적 의미는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겠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게 동행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어느 정도로 친밀해요. 눈만 봐도 그 정도로 가까이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눈으로 말씀하셔도 그걸 읽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도 듣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이 못했던 내가 그분의 눈만 보고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 제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일 수 있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내가 무지한 말, 노새 같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눈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주님의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눈으로 주목하시고 나를 훈계하여 주옵소서. 야훼 나타나시리. 야훼 치료자, 야훼 치료자, 창조주 전능의 왕, 공급자 주가 나타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영광 나 만지기 원하네. 주 영광 두 손을 높이 뻗고 만지길 원하네.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 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큰 함성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 찬양을 마지막에 했고 또 제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렀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화재 이후에 이 지붕을 이미 이제 철거를 하고 여기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또 철골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지붕이 없이 우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죠. 지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곳에 와서 그냥 밤하늘이 보이는, 낭만적이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붕이 없는데, 진짜 여기요, 여러분 밤에 보면 진짜 과천은 시골 같아. 예, 자연이 좋아서 별이 다 보여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라면 지붕은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는 임재의 덮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재의 덮개가, 지붕이 있냐고. 이 도전을 받으셨는데도 혹시 아직 가정의 기도 재단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쌓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다시 가정의 기도 재단을 부흥을 위해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기도로 말미암는 임재의 지붕이 절대적이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서 기도 안 하고 이제 하늘이 열려 있는 이곳에서 아직도 화재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서 제가 매일마다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 와서 계속 부른 찬양이 여러분 지금 방금 부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영어로 부르다가 제가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렸죠. 네, 아마 이게 브릿지랑 이건 오늘 다 안 부르고 앞에 벌스랑 코러스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오늘 예배는 새성전 첫걸음 예배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첫걸음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네, 오늘 성찬의 기적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오지에서 목회라는 사람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목회라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살기 좋은 교회가 일이 많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토록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도, 목회 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도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목도한 바, 경험하고 있는 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아멘. 성령 운행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바뀌고 있느냐? 이 리모델링 지난, 이 새 건축과 같은 리모델링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의 기도는 바뀌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바뀌었느냐?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의 섭리를 확신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과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잿더미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소중한지, 그분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잿더미 위에 서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이 더 소중하고, 정말 성령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이전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아젠다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작년 11월 1일 제 평생 잊지 못할, 여러분도 잊지 못할 종교개혁 다음 날이라서 기억하기도 좋은 11월 1일 새벽에 교회에 화재가 났었죠. 소방관들이 모든 문들을 깨고 들어왔고, 불이 가까스로 진압될 즈음에 경찰관이 저희 사택문을 두드려서 급하게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더라고요.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감사하게 상가로 번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소방관이 없는 틈을 타서 그냥 무조건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지붕까지도, 천정은 말았고 지붕까지도 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타고 떨어지고 무너져서 막 곳곳에 하늘이 부분 보이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제 막 불을 껐기 때문에 막 그 연기가, 근데 그게 그 연기가 어떤 연기인지도 모르고 그 연기 때문에 너무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연기가 있는데도 기침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서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요, 기도가 안 되고 단 한마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는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의를 앞세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바로 저 뒤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나고 수요일 화재가 나고 3일 뒤 11월 3일 금요 예배, 감사하게 지하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금요 예배를 정말 무슨 다락방 예배처럼 드렸죠. 사실 목회자로서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날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잿더미 위에 믿음을 세우다. 그 금요일로부터 45번째 예배가 금요 예배가 오늘입니다. 45번째 금요 예배. 우리는 새 성전에서 엘샤다이 하나님과 첫걸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는 설교에서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함께 할 겁니다. 네. 우리가 매주 금요일 하지만 오늘 성찬은 아주 특별합니다. 큰 전환의 시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깨어나야만 합니다. 시편 24편에서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부르심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Who may climb the mountain of the Lord? 두 번째 질문,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자가 누구인가?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세 번째 질문,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Who is this King of glory? 이 세 가지 질문에요, 여러분 각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몸을 이루어 응답해야만 해요. 아멘.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응답하면서 걸어간다면 과거의 모든 역사들은 믿음의 계승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전도 거의 새 건축과 같은 리모델링을 통과했는데 영적 리모델링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어느 시간부터 주님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냥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델교회는 말씀 중심교회, 임재 중심교회, 선교 중심교회인데 말씀 중심교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회개와 믿음의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교회. 믿음은,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항상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믿음은 항상 성결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회개란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쓰이면 항상 회개가 앞에 있어요.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붙들리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할라크라고 하죠. 동행하다, 걷다, 흘러가다란 뜻입니다. 아브람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자신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엘샤다이는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은 오직 나의 성품, 나의 속성, 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요? 자신이 가장 무능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스스로 계신 자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의 목적을 이루도록 나 자신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권한들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신을 벗어라.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운행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분은 태초에 주의 신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과 함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내 삶에 그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 운행하시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은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16장에서 낳고 이제 이삭을 낳기 1년 전 99세에 17장에 아브람을 찾아오시죠. 어쩌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아브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명예롭게 그냥 어느 정도 내 신앙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내게 준 천연적인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선행하며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겠지. 그러면서도 이 안에 한켠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안에 정죄감과 여러 가지 번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이 이레 아도나이 친히 나타나시리. 아멘.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이 친이란 단어, 친히 나타나시리, 그분의 주권성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내 앞에, 나의 임재 앞에 행하여, 행하다 원문은 히트 할레크, 기본형은 아까 말씀드린 할라크, 동행하다. 근데 히트 할레크 하면 산책하다란 뜻도 돼요. 친밀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나를 가까이 하고 내 발걸음과 이제
보조를 맞춰야 돼, 이 말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놓치지 마라.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행하라. 이제 네가 나를 붙들다가 놓치고 붙들다가 놓치고, 여러분,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뭐 좋은 거 보이면 잠깐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아빠와 끝까지 함께 가려면 결국은 계속 손을 놓고 딴짓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빠한테 붙들리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엘샤다이에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고귀한 아버지를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임재가 방향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방향이 되어야 돼요. 베델교회 방향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붙들림입니다. 붙들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사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은 토부하신다. 슈브는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돌아가다, 회복하다란 뜻이죠. 토부는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이 소생시키고가 슈브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이 주님 보시기에 토부, 선한 길입니다. 우린 더 이상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종결되었고 그 이름은 끝났고 이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을 종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종결시키는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앞에 new라는 단어가 안 붙어도 베델교회는 이제 뉴 베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전 이름을 하나님이 종결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새 일을 하기 원하실 때 그 전에 뭔가 종결을 하셔야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미래 비전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일터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뭔가를 종결시키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종결 선언을 하셨는데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맙시다. 항복합시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요 같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슈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회복과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같이 걸어가시는 동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주님은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 전진해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종결이 선언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끝날 것이 끝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종결의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됨입니다. 그래야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성전 좋으세요? 아멘. 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
예. 건물이 그냥 아름다워서 새 것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앉자마자 우세요. 왜 그래요? 전도사님 한 분이 여기 성전에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벌개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10개월이면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한 건가 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야 하늘. 출산된 거죠. 아멘. 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어져? 어떤 권사님은 빨리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이제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매일 중보하시는 분이라서, 예, 매일마다 와서 성전을 보니까, 예, 지붕 없이 2개월 지냈죠. 예, 허가 맞는 데만 5개월 있었고 지붕 없이 2개월 지내고, 그쵸?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언가 새 일이 분명하게 출산됐다. 아멘. 예, 건물로서의 교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몸으로서의 교회가 본질입니다. 10개월 전에 화재 사건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식을 해야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종결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본질적인 교회가 담기기 위한 그릇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10개월 동안이요, 이렇게 성전 없이 지내보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소중합니까? 그쵸? 예, 이 소중함을 알고 모이게 힘쓰세요. 아멘. 예.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 이제 새 성전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금요일에 안 나왔던 분들도 그냥 오세요. 가족인데 뭐 그랬잖아요. 거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쭉 이 첫 걸음, 그 다음 걸음 쭉 걸어갑시다. 아멘. 뭐 이렇게 말해도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더라. 에이구, 그래도 가족이니 뭐. 예. 자, 우리 옆에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참요, 제자도는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체로서 몸이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어떻게 이 길을 가로막냐고요.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몸과 분리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 비춤, 이것으로 하면 어둠이 떠나고 우리 생각 안에 각성이 일어나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종결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근본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부흥이 역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계승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과 걸어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 이야기 중에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더 특별한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은 뭐예요? 신명기서에 말하는 대로 장자의 몫입니다. 장자의 목, 그래서 2배를 주는 갑절, 장자의 몫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엘리야와 하나님과 할라크, 끝까지 동행하며 걸어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걸음까지, 그 스텝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주시려고요? 이걸 물려줘야만 합니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물려줘야 돼요. 땅 치고 후회한다고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계승시켜야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예.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과 할락하는 엘리야의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했던 엘리사에게 장자의 합법적인 2 몫이, 그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믿음의 계승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는 승천했고요, 엘리사는 홀로 남았지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걸음이라고 믿어서 오늘 예배를 첫걸음 예배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과, 엘리야 없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뭐예요? 물론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에 갈라졌지만 사실 그 겉옷이 초점도 아니고 그걸 우상화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때 일어난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 기적 자체도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 초점은 뭐예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 동역을 시작하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첫걸음, 그 할라크의 첫걸음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겉옷을 옷을 치니까 요단강에 갈라지는 거, 이것을 이제 건너편에서 여리고 그 선지 생도들이 보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는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돼요. 그들의 또 목표는,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사용한 그 겉옷 쟁탈전도 아닙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하면서 임재 연습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 믿음의 계승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어쨌든 이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면서 표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역에 해당되는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첫 걸음에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엘리사의 사역, 물 근원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근본을 바꾸신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그냥 내가 아는 스토리라고 여기지 마세요. 근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들은 많겠죠. 하나님의 새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거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새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믿음은 현재로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근본을 바꾸세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곳입니다. 근본입니다. 19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성읍의 위치는 좋대요. 좋으나 토부입니다. 이게 물이 나빠요. 근데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 여기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샤콜, 유산하다, 낙태하다, 불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겁니다. 부흥을 출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물 근원으로 가요. 그리고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거기에 뿌립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로 바꾸는 사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 여리고의 샘근원에 가거든요. 정말 맑아요. 예, 그냥 먹어도 시원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날이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지금 전쟁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여러분 가시면 그 물은 오늘날입니다. 깨끗합니다. 광야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예요.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첫걸음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를 계시하셨죠. 출애굽하고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처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계시하신 이름도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때도요 물을 고치셨죠.
홍해를 건너고 첫 걸음은 쓴물 체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 마라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마라, 쓴, 괴로운, 고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쓴 환경을 만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큰 소리로 불평하는 것, 여기 원망하다는 단어가 큰 소리로 불평하는 것을 말해요. 악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뭐 했는데요? 홍해 건너고 축제했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들 안에 있는 원망하게 만드는 쓴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이때 선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십니다. 친히 항복해야 돼요. 저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신 거였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달게 하시죠. 이어서 엘림이라는 부활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 다음에 한 나무를 던졌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였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예요. 근데 왜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세요? 내 저주를 끊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저주, 그 죄의 문제, 이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체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체험을 하신다면 그 다음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새 일은 이 과정을 통과해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신앙.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이 부분이 여호와 라파예요, 원어로. 자,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이 마라에서는요, 쓴물이 나왔을 때 십자가를 상징하는 한 나무를 던졌죠. 이 엘리사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나쁜 물, 그 땅, 여리고 땅을 저주했던 그 나쁜 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근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그릇은요, 오늘날 적용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담아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 그리고 빛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의의 사역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부패에 가는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근원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소금으로서의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의 행위였습니다. 이 당시 의인은요, 구제의 사람이었어요. 구제라는 원어와 의인을 가리키는 원어가 같은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는요, 의인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균형 감각입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이 구제는 선교 안에 포함되어 선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기도와 선교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혼 구원 센터가 되어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희년 사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그 메시아의 목적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 취급받았던 부자 삭개오도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바늘이 낙타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리고 여리고 그 진입로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구원과 치유가 역사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해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본업인데 자꾸 부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명광 목사도 성결교단에서 안수받았고, 우리 지웅전도사도 성결교단에서 신대원 나왔잖아요. 이 사중복음 잘할 거예요. 사중복음 뭐야? 크게 말해보세요. 아, 할렐루야. 씩씩하다. 갑자기 예, 갑자기 군인이 돼가지고 거의 충성이야 막. 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네. 여기 성결은 성화와 sanctification과 같습니다. 이 성결교단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사중복음, 이 네 가지를 전도 표제로 삼아서요, 길거리로 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냥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됐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로 시작된 자생적인 교단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외국 선교사들이 그때서야 들어와서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 교단이에요. 이 사중복음 참 좋아합니다. 중생, 성결, 성화, 신유, 재림. 새로운 성결 운동을 준비하자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중복음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중생,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근본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본이 바뀐 자로 살자고요. 뿌리가 달라졌으니 열매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 성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아멘. 신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치유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사가 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거든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우리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기름 부심이 없으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베델교회는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경험하는 은혜예요? 그냥 안수 받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권능입니까?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모든 거예요. 재림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시면 신부인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름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중생 받은 자가 중생, 성결, 성화를 거쳐서 전인적인 치유, 신유와 그리고 이 땅을 고치는 중보적인 사역과 이것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중복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역사람이 말하세요. 근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새 그릇의 교회가 됩시다 해보세요. 아멘. 언약 백성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우리 가정의 근원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 일터의 근원을 바꾸라고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베델교회 선교지에, 이제 앞으로 여실 선교지 가운데에도 그곳에 나아가 근원을 바꾸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예, 거기 올라오는데 글이 하나 써 있을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마태복음 9장 17절이죠. 그러면서 그레암 쿡의 글을 거기 실어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 포도주 부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만일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잘 들으세요,
만일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사람들이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동기부여하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모든 교회가 애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집회에 참석하자마자, 교회 예배하러 오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교회 강단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로 오는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새 포도주 부대일 때 사람들은 예배할 준비를 갖춘 모습으로 교회에 온다. 이것이 새 부대 베델교회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사도행전 20장을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찬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8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식이에요,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안식 후 첫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샤밧 다음 날인 주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의 시간 개념, 히브리 관점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주일 아침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뒤에 바울이 밤을 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시간적인 것도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히브리 관점, 성경의 관점은 저녁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토요일 날, 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지는 데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진 후부터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히브리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안식일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일주일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하브달라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흐름 가운데 이어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요, 이 시간에 성찬을 하며 예배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다음 날, 둘째 날이 다음 날인 거예요. 다음 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해가 진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이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성경적 시제 관점으로. 그리고 나서 밤을 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죠, 주일 아침부터 설교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유두고란 청년 떨어져 죽을 만해. 얼마나 피곤해. 예? 시제를 아시겠어요? 네. 자,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제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죽은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두고의 상태는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알고 깨어나야만 합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데, 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들도 형식주의적인 예배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지금 이게 전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게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에이, 안 죽었네, 이거 아닙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성찬한 거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냐. 그 이후에도 밤을 새면서,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잠을 참지 못하는 시간에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새벽까지 계속 아침까지 이어갑니다. 저는 믿기로 한 사람도 졸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잠이 달아나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성찬의 기적,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무엇을 위해? 할라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첫걸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곧 성찬할 텐데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성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졸다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유도고에게는요, 이전의 성찬과 다릅니다. 그 성찬은 생명 그 자체예요.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일 그 회중 가운데 유도고의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님은 성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성례전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형식주의를 완전히 끝냅시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베델교회는 종교적인 것들과 전통과 형식주의와 끊임없이 싸워온 임재중심 교회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형식주의를 하나님은 다 태워 종결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결 선언에 대항하지 말고 이전과 다른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몸으로 연합하여 이 첫걸음부터 시작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시다. 코로나 때 게을러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정예배 회복합시다. 여러분, 주중예배 나오셔야만 합니다. 가스페 프로젝트, 세대통합, 성경공부, 쉐마 시스템, 여러분 세팅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드로아의 교회는요,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매주 형식적으로 했던 성찬은 종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드리는 성찬식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시죠. 건물로서의 교회를 종결시키시고 이 새성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시고 잿더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합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시죠. 한꺼번에 나누시고 이따 우리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첫걸음 예배는 역사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베델교회의 믿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 새로운 영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잠자는 유두고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동안 기도한 열매들이 공동체 가운데 부흥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 부흥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 번 만나면 주일날도 토요일날 뭐 그렇게 늦게까지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주일날 청년부 예배 끝나고요, 또 식사하고 또 디저트 먹으러 가고 차 마시고, 우리 애들도요 밤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주일날. 와, 에너지 정말. 그래서 너무 교제가 살아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막 불신자가 와도 아직 예배는 적응 못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 우리 평촌에 가서 범계역 가서 전도해서 그때 전도된 사람들도 교회를 이제 한두 번 왔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는 아직, 예배 들어보니까 아직 적응 못하겠는데 밖에서 차 마시거나 밥 먹을 땐 불러주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있기만 해도 그 생명력과 그 코이노니아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오늘 많이 왔는데 목사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막 신교가 깊게 이루어지고 너무 생명이 있고 코이노니아 정말 몸을 이루어서 이때 이루어질 때 내가 임지웅 전사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제 몸이 만들어졌다. 근데 지웅 전사 이제 성령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 기름 부음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나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예. 근데 이번에 수련회 때요 강력한 성령의 만지심을 수련회 가면 100%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표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장자의 몫을 주고자 함께 이제 한라크 걸어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로. 아멘. 그래서요 우리 중장년분들 부모의 세대가요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잠자는 영 가운데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자요.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를 깨어나게 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개성시키는데 모든 삶의 목적을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떡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하기에 이렇게 새 성전 오늘 첫걸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연합된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첫걸음이에요. 이젠 매 예배마다 매 주마다 이제 함께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이 떡을 떼기 전에 함께 참여하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대표로 우리 베데스다 교회 우리 이규자 전사님도 오셨는데 금요 예배 어떻게 하고 왔냐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해요. 내팽개치고 오셨어 지금. 예, 자유로워요. 네. 우리 베데스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표가 오셨으니까 우리 패밀리 처치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조금 더 기도합시다.
혹 이 중에는 교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면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오늘 이 성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에 이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할라크 걸어갈 수 있는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머리부터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시며 각 가정마다 헐몬에 있으래 복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잔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잔을 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근본을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질병과 저주를 끊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길을 여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안식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